오늘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해 주셨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나요? 말씀을 보니까 증인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어떠한 증인으로 계시해 주셨죠? 충성된 증인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증인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냐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증언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죠. 주로 증인을 어디서 만나게 돼요? 가끔 텔레비에서 방영되는 청문회나 또 법정 드라마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신들이 어떠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본 것을 본 거대로, 들은 것을 들은 것대로 말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말일까요? 증인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겠냐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왜곡됨 없이 증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바르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일반적인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러할진데 과연 예수님은 어째서 자신을 충성된 증인으로 계시해 주셨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을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충성된 증인으로 계시해 주셨겠냐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 증인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누구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말씀은 증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말씀과 짝을 이루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해야만 증인이 된다고,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미 증인된 자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자들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들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과연 이 차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겁니다. 이는 다른 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구분한 것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께 알려주신 것과 이것이 무관할까요? 즉 성부 하나님과 이 일이 관계가 없겠냐고요. 성령 하나님과 이 일이 관계가 없겠냐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즉 성도의 삶은 누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도 그분의 삶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의 삶은 그만의 삶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일을 통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체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자신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들은 흔히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을 알려주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이 사역을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 공생의 과정 중에 무엇을 체감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케 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권면한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한다. 둘째, 제자들도 장차 체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무엇을 체감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체감한다. 즉 예수님과 똑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체감한다. 과연 정말 그러한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이후의 삶이 무엇인 겁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복음서에 나타난 증인의 삶을 사시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모두 누구와 함께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주어진 삶 속에서 체험하셨다는 거죠.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과 똑 닮은 제자들의 삶을 알 수가 있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왜곡 없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나타내려는 표현인 겁니까? 특별히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냐는 거죠. 우리들은 그 힌트를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단지 왜곡이 없이 본대로 들은 대로 바르게 말하는 것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포커스가 어디 있다고요? 누가 충성된 증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비롯하여 어떠한 삶을 산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고 듣게 하신 것을 듣고 가게 하신 곳으로 가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증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증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은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지 말씀을 또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세요. 공생의 사역 중에 증인의 삶을 사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사는 삶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삶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시는 삶으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무엇과 짝을 이루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과 짝을 이루는 거죠. 즉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왜 너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느냐?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즉 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다? 충성된 증인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서 그 뒷부분은 뭘까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먼저 사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계속 연결지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느냐? 죽은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이 한 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 한 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먼저 나신 예수님,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어떠한 삶을 산다?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기고 드러내는 삶을 산다. 그런데 먼저 나셨다는 것은 또한 무엇도 함의한다? 예수님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 즉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러한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죽은 자들이 참 많죠.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게 된 것을 통해, 자신들이 듣게 된 것을 통해 어떠한 말을 쏟아냅니까? 사람이 한 일로 여기니까 사람이 한 일로 고백하는 표현들을 쏟아내요.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앉은맹이를 일으켜 세우자 사람들은 온통 누구를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대신 사람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구와 같은 입장에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서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본 입장인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든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천국 복음을 외치시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든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이 아름다운 말은 내가 스스로 낸 말이 아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고백이 무엇과 짝을 이룬다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짝을 이룬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의 극히 일부예요. 극히 작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고친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누군가의 질병을 고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그러했지만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해요. 즉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을 사신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계시록 1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뒷부분은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충성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 왕들이 존재해요. 오늘날에도 큰 나라의 왕이 있고 작은 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물론 왕이라고 칭하진 않죠. 대통령이라고 칭합니다. 이 땅에는 권세를 잡은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겠냐는 거예요.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18, 19, 2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피력하는 거예요? 나는 증인된 자로서 증언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것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증언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충성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피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경고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 앞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도 붙잡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 땅의 임금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이것도 똑 닮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 닮은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든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은 할 말을 하셨어요. 즉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고 있다? 이 땅의 임금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의 위협에 놀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증인의 삶을 나는 살겠다고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땅의 임금들이가 머리가 되셨다는 이 표현은 결국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느 곳을 또 매이지 않으시고 가야 할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것을 말하셨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이어진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몇 가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성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말씀의 논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초점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관점, 관심, 집중, 주목 무엇을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발견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주어진 삶을 성도답게 잘 살아간다는 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발견해서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과 사도행전 3장 12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라 죽은 자들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늘 입술을 열면 사람의 뜻, 사람의 일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어떻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과 다 맞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맞물리는 거죠. 무엇을 위해? 성도로 세우고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즉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때문에 증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좀 유념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좀 기대를 가지시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처럼 말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비실비실하죠? 왜 죽은 자들처럼 생각하고 죽은 자들처럼 말하는 것에 온갖 힘을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식체계가 속히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은 바로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와 평강인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면 이건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시면서 평안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죽은 자들과 구별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신 자들에게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그 은혜와 평강을 힘입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지만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성도가 누리는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고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평강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개된 것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극을 좁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도 합당하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충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반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죽은 자들처럼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처럼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